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8번째 온유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후두가 많이 부어서 목소리 하나하나 내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소보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서 이 쇳소리가 나기도 하고 좀 호흡이 막 끊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저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좀 양해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실은 목이 아파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어떻게든 막 페이지를 줄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 온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온유의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의 온유는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먼저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온유라는 말은 보통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프라우테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윤리적인 관용을 베풀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관용이라는 건 무엇이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내가 마땅히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떤 분노를 가할 수 있지만, 그 화를 가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절제하는 그 상태를 프라우테스, 그래서 윤리적인 관용을 베풀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온유에 대한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프라우테스가 온유라는 해석 말고 다른 연관되어져 있는 해석으로 또한 쓰일 때가 있는데, 그 해석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성경적으로 온유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뜻이 바로 겸손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할 때, 이 겸손이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라우테스의 원형이거든요, 이게. 프라우스,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할 때 이 겸손, 그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낼 때 바로 온유에 해당하는 프라우테스의 원형을 사용하여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어떤 뜻이냐? 겸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이 고대 시대 때에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사실상 그들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요, 온유 이러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온유 이러면 어떠세요? 사모하세요? 좀 온유해지고 싶다. 그죠? 아씨, 온유 그런 거 집어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온유하고 싶잖아요. 제발 좀 온유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리스, 로마, 이 갈라디아를 썼던 그때 당시에 온유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단어였어요. 왜냐? 그리스, 로마 때는 힘과 부와 명예,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끼치고 보이는 것,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너 자신을 드러내라. 그래서 너는 힘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지식과 학문을 배워야 한다. 왜? 너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영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시대의 배움이 바로 온유를 부정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바울이 말했던 그때 당시 시대였어요. 여러분 온유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드러내요.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떤 부분에선 부정하거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는요,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극단의 중용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양극단의 중용인 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참는 상태도 아니고 막 화를 분출하는 상태도 아니고 시기적절히 그때에 맞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온유함과는 좀 다른 아주 애매모호한, 사람들로 하여금은 그럴싸하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도저도 아닌 철학 학문으로서 온유를 그 당시에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기로 온유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순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 내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잘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애매모호한 환경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온유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가르치셨던 항목들을 쭉 나열하니까 결국 뭐냐면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근데 결국 그 사랑의 모든 근간이 뭐냐? 따라합니다. 희생. 그리고 또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희생과 자기 부인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왕이 나타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속국 속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강대국으로 다시 세울 위대한 왕을 기다려서 그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그 가르침 속에 희생, 자기 부인, 빛이 되라고 그러고 소금이 되라고 그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네 오른밤 치고 왼밤도 돌려대라고 그러고, 네 옷을 가져가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예수님을 통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팔복을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그 뒤를 이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용맹스럽게 우리 앞에 서서 말을 타고 용맹스럽게 나와서 저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 속국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울 위대한 왕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라고 그러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희생하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이 당신의 가르침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온유한 마음을 사모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이 온유함은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마음을 갖길 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모든 목적은 예수가 아니라 그 온유함을 통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그 온유함을 통해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 온유함을 통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심지어 이 세상 가운데 약하디 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온유함을 통해서 또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온유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가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온유를 사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신들의 마음 안에 그 온유한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사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뭐냐?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신다. 아멘?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가 구체적으로 이제 단어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온유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PPT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는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 성품이며 오직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성품이다. 이것은, 자, 따라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온유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이에요. 근데 온유에 대한 복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냥 굉장히 그럴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성은자매가 저한테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래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고. 이 온유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 우리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이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이냐? 이 가난함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상태냐면 푸토카스라고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뭐랄까, 신분 자체가 완전 땅바닥에 그냥 내려앉아서 거지 중에서도 거지인 상태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완전 빈털터리의 상태.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내가 할 만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 완전한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 심적 가난함, 영적 가난함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 가난함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가난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그 심령이 가난함은 겸손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진실하게 고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함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부어지는가? 따라합니다.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함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애통은 그냥 뭐랄까요? 그냥 잠깐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내 안에서 고백과 함께 통회함으로 터져나오는 눈물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엄연히 따지면 고백과 이 통회하는 심령은 전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눈물로써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애통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뒤에서 진짜 참된 회개가 터져나옴으로 나오는 그 통회의 눈물이 바로 애통함이 임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을 통과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되는 복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왜 복받았다고 얘기해요? 바로 땅을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신적인 성품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 내가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조명하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진정한 참회와 통곡의 눈물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온유함은 어떤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나를 향해 해코지하고 나를 향해 반박하고 나를 향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화로써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유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연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온유함은요, 내가 그냥 열심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내 안에 발휘되어지기 시작하는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온유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누렸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참회와 통회의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감격 속에 그 온유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이 온유는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온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때문에 군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정신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라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 온유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어지고 발휘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씩 한번 하고 웃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온유함이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조명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럴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당신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그 온유는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왜 온유하지 못하는가? 나의 심령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나는 온유한 마음이 왜 생기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조명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조명하심이 회복되는 우리 한국생물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PPT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비우는 겸손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가서 나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누가 너희더러 너 그 뭐 하려고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거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 좀 켜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멍에를 진 나귀를 탔는가? 이유는 여기 아주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는 겸손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해를 하다 보면 나귀를 타셨던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온유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 여기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겸손하신 예수께서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대로 아무 군말하지 않고 끌려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멍에를 맨 나귀의 등에 올라타셨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뜻을 굽히시고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셔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응하고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는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되어 있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실질적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분이 나귀를 타신 그 모든 목적은요, 자기 자신의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비워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시는 중요한 키가 되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까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온유와 동의어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 그 온유는 어떠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분의 뜻 앞에 따릅니다. 순종하는 것. 바로 순종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맨 나귀를 끌고 왼쪽으로 가면 언제든지 왼쪽으로 끌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언제든지 오른쪽으로 끌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멈추라 하면 언제든지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멍에를 맨 나귀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상징하여서 보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인간의 높은 뜻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바벨탑 같은 것들이 모두 무너지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왜 아직 온유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카리스마보다 내 자아가 더 세니까 자꾸 꺾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나의 자아가 꺾이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거룩한 탑만이, 그 십자가만이 내 인생에 꽂아지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온유는 그렇게 나를 비우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온유는 무엇인가? 들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는 성령님을 통해 제어된 거룩한 분노다. 성령님을 통해서 제어되는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온유를 생각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아주 어떤 상황에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밝게 그냥 웃고 넘어가지고 이해해 주는 것만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는요, 이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온유함은 제어된 분노이며 거룩한 분노이다. 그러니까 온유 속에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또한 해석했냐면, 아주 사나운 맹수나 야생 동물,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들을 길들여질 때 쓰는 말로서 이 온유라는 말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직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노와 그 화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이 온유함은요, 그냥 말할 때 화내지 않는 성품의 그 자체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온유한 성품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거룩한 분노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온유가 어떤 뜻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할 때, 이 온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프라우스였고, 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생의 기간에 그분은 분노 안 하셨나요?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언제 분노하십니까? 성전, 아버지의 집이 장사치들에 의해서 그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아버지의 집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노끈을 가지고 책치처럼 막 그들에게 휘두르면서 그 장사치들을 막 혼을 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그러한 모습까지도 온유와 겸손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채찍질을 통해서 그 장사치들이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속여서 팔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분노하셔서 막 장사치들에게 막 화를 내십니다. 오늘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화를 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화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뿜어져 나왔던 화였고 분노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사모하는 열심할 때 이 열심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연인과 붙어먹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럼 막 화가 나겠지. 막 그럴 만큼 화가 난 상태였다는 거야. 나의 아버지 집이 더럽혀지고 이 아버지의 집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이 장사치들에 의해서 더러워진 것이 그러한 분노하는 마음처럼 막 올라오는 상태의 열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혈기와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온유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혈기와 분노는 무엇인가? 이것은요,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유함 가운데 나타나는 분노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해서 누구냐 그냥 기분 나쁠 수 있는 그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멘. 온유함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20일을 기도해야 하는 날, 그날 기억하시죠?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할로윈에 대해서 막 불과 같은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하다가 카메라를 보고 당신들 똑바로 해야 된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꼰대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애들한테 할로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불같이 쏟아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상을 기도 인도한 부분만 잘라서, 그 정말 들으면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할 정도로 막 세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저희가 맨 처음에 100명 못 넘기는 유튜버였어요. 그 영상의 마음이 동요가 돼서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조명하심을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이 교회 가운데 훼손되고 이 땅 가운데 훼손될 때 당당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온유함을 무조건적으로 참는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다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안에 용기와 그 담대함, 거룩한 분노의 회복 역시도 온유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온유함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저는 과거에 예전에 SNS,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요, 왜 기사는 잘 안 보이고 맨 처음에 사진만 보이잖아요. 근데 개 한 마리가 얼굴이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뭐지?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뭐였냐면 주인이 진돗개를 묶어놓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멧돼지 2마리가 그 주인을 공격하려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던 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목줄을 자기가 끊고 가서 주인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막 피범벅이 된 게 뭐냐면 다쳐서 피범벅이 된 게 아니라 그 멧돼지 물어 뜯느라고 그 피가 막 얼굴에 묻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이게 온유일 수 있겠다. 내 안에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거룩하게 통제되고 제어되는 분노, 이것이 온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유, 아까 제가 이 3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는 성령님을 통해 제어되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는 마치 목줄에 묶여있는 그냥 진돗개처럼, 그냥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묶여있는 상태로 기다렸던 진돗개처럼 자기의 분노, 자기의 힘을
제어하고 절제한 상태에서 그 성령 안에 나의 분노를 거룩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 역시도 바로 온유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온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온유를 우리가 그럼 품기 위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유를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열어주세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성품을 다루시도록 하나님께 열어드려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도록. 자,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온유함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요, 출애굽하던 당시에 장정만 몇 명을 데리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을 데리고 나와요. 100만 명. 상상이 가세요? 장정만 100만 명이야. 그러면 아내, 아이, 가축들 막 이거 생각하면 100만을 훨씬 넘는 숫자가 모세라는 리더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말이라도 잘 들으면 말이라도 잘 들으면 그나마 할만하겠는데, 할만하겠어요? 말 잘 들어도 귀찮은 일이 한두 개야. 그 시내산 올라갔다 와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근데 말이라도 잘 들으면 다행인데 말도 안 듣는 거야 이건. 뭐 조금만 불편하면 맨날 불평불만하러 와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달려들다 못해서 이제 죽이려고까지 해. 그래서 심지어 어렵게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끄집어냈더니 한다는 말이, 야, 네가 그냥 우리를 거기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내가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너 괜히 우리 끌집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꼬라지가 이게 뭐냐. 불만이란 불만을 다 가져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물론 결국에는 반석을 향해 명령하여서 물을 내어라라는 그 말 앞에 화를 내가지고 2번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긴 해요. 참 신기해. 그것도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승질나가지고 옛다 먹어라 그러면서 2번을 쳐요. 물이 막 나와. 그런 실수를 범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온유함 속에서 인내했던 과정들을 생각할 때 모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엄청난 변화구나, 엄청난 발전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자? 이미 왕자였고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내 민족, 나의 민족, 이 히브리 족속, 이 히브리 민족을 내가 반드시 이들을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심지어 그 애굽 백성들이 히브리인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고 막 치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열받아서 그 장면이 더 웃겨. 거기 써 있는 대로 장면을 보여주면 주변을 살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엄내하고 치고 파서 묻어놓고 와요. 그 정도로 다혈질이었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이 히브리 민족, 내가 이 왕자로서 권위도 있고 내 명예도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인 우리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끄집어내야지라는 그 큰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40년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그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자, 이거는 언제냐? 모세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너희를 빼낼 수 있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자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때 당시에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발악했지만 그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했던 그 모세, 모든 힘이 빠진 상태의 모세가 어떻게 고백이 바뀌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바뀌어요. 모세의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그러니 가거라. 내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뭐라고 합니까? 또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제가 인정되는 시점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모세가 거짓말인 게 뭐냐면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40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유한 심령이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수술대 위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잘 안 올라가려고 하지. 무섭지. 나도 수술 무서워. 무서워. 근데 무의식 중에 자꾸 고백하게 하셔요. 막 기도하다가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 사용할 거야. 그래서 막 힘든 시간을 주십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든 시간 주십니까? 네가 나 사용하달래. 너가 사용해달래매. 그럼 내가 널 고쳐 써야 되지 않겠냐? 오늘 우리의 온유한 마음, 성령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내기도 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 모든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성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광야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광야에 걸어가야 돼요. 광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예요. 가장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자리, 가장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예요.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서 그 전에 내 모습과 전혀 다른 나로 나를 바꾸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가장 나를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를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온유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하고 마치면 돼요. 두 번째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시편 우리 3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요, 악하고 그리고 정말 비열한 자들의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흉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무엇인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며.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너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먹이가 되어야 되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주는 우리를 향한 그들의 악행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너희의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계속 읽을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뭐 하래요? 잠잠하고, 그 다음 뭐래요?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악행, 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모든 그 손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뭐 하래요? 잠잠하고.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잠잠하다, rest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쉬어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혈기, 이 분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Rest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쉬어라. 주님 안에서 쉬어라.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게 wait patiently for him.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너가 내 앞에서 쉼을 얻고 너의 그 불과 같은 그 분노, 누군가에게 해코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겪은 그 너의 모든 그 분노의 표출을 내 앞에서 잠잠히 돌보아서 그 잠잠함을 그 분노를 식히면 반드시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공의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누군가의 해코짐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먼저 우리의 삶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레스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선택이 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배자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목이 좀 안 좋은데 들을만 하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온유에 대한 열매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온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발휘되는 온유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온유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제어되는 거룩한 분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유함을 사모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온유의 성품을 우리와 공유하시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분만 가지실 수 있는 이 성품을요, 우리가 쉐어하길 원하신다는 게 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공유하시려는 그 온유의 성품. 그런데 이 성품은 이제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다 개워내고, 나만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발휘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거룩한 분노를 제어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쳐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유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온유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발휘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온유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온유한 이 심령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온유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